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마을로 가실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지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이 아멘되고 그 말씀이 힘되어 능력되어 항상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언약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삭은 첫째를 큰아들이라고 특별히 사랑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둘째인 야곱을 큰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네 뱃속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날 때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을 주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개나리 보따리 하나 쥐고 애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은 자녀와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고향에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11번째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죠.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사랑했던 것은 요셉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요셉을 큰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셨고 그를 이집트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역사 이래로 최고로 훌륭한 일을 했던 총리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는 자기 민족을 흉년 자기 백성들을 7년 흉년 동안 잘 돌봐주었고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을 다 초청하여서
이집트에 살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크게 보시고 장자의 명분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기업을 나눌 때 두 곱절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분, 노인 다 합하면 수백만 명이 모였을 텐데 그들 가운데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크다 인정을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 하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렙을 크게 보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자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하고 기업을 받지 못하고 애롭게 서 있는 시몬 지파에게 내 기업 나눠줄 테니까 나하고 함께 삽시다 하고 초청해서 함께 사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를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 막내였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연락을 받은 이새가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는 들에 나가서 양치라 그러고 7명만 데리고 갔는데 7명이 다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잘생겼고 키도 컸고 용모도 단정해서 이 사람인가 하면 아니다. 이 사람인가 하면 아니다. 7사람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지명을 안 해주시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들이 아들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시오 해서 막내를 데려오니까 하나는 이 아이가 내가 택한 사람이니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해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그는 역사 이래로 가장 훌륭했던 왕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지금도 그 나라 사람들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삼고 자기 국기에 있는 깃발을 다윗의 별이다 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존경을 해요. 그럼 왜 가능했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은 내가 그의 집을 세워주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며 대대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죠. 다윗이 결혼을 여러 사람하고 했죠. 여러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마 정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된 아들만 19명의 아들을 낳았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한 사람은 10번째 태어난 솔로몬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들도 있었다. 사람들의 보면 그가 왕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이 어리고 온순하고 겸손한 솔로몬을 택해서 큰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자기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짓고 싶어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다 이름할 수 있는 복을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나서 앞서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곧게 했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와서 선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증거하면서 세례자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하면 다들 좋아하는데 큰 사람에 대한 우리말 아주 좋은 말이 하는데 그것은 어른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먹으면 60이 넘으면 어르신 그래 주잖아요. 근데 60이 넘은 사람들 보고 어르신 하는 것은 그 양반은 이미 어른이 되었다라고 나는 인정합니다. 그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 보고 노인 안 그러고 어른 그런 것은 나는 당신을 뭐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뜻인데 어른이라 하는 말은 얼이 크다. 곧 마음이 크고 생각이 크고 생각이 깊은 사람을 어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있으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어른이 없이 아기들만 있으면 그 집은 시끄럽죠. 교회도 어른이 많으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나라도 어른이 많으면 행복한 나라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노인 인구가 너무 많다고 다들 걱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보다는 꼰대가 많으니까 그럽니다. 꼰대. 우리는 보통 어른답지 않은 노인을 보고 꼰대라 젊은 애들 그러더라. 꼰대짓 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꼰대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되라고요? 어른이 되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른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을 어른으로 치지 않고요. 나이 많은 사람을 어른으로 치지, 큰 사람으로 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조선의 21번째 왕 영조가 80이 넘도록 왕을 했는데 막판에 치매가 왔죠. 그래서 국정을 못 살핍니다. 대신들은 남인, 북인, 노론, 소론 가라 당파 싸움하고 있고 대비 이게 중전하고 왕의 딸 공주는 자기 사람 왕에 앉히려고 왕에 앉히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이 상황에서 나라를 누가 중심을 잡고 어른을 했습니까? 나이 어린 이산, 훗날 정조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어른은 정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사람, 어른으로 인정받게 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끝이 된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요. 그래서 높아진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남은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고 난리가 나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누가 크냐고 다퉜다. 보면 이것을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직분이 어른을 만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뭐 해주세요? 가르쳤다. 오늘 성경에 가르쳐 주셨어.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어쨌든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다시 바꿔보면
직분이 있다고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십자가의 길을 아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 어른이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런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책에 자만하는 꼰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고백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어른이 돼야 되는데 제자들은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예수님께 너희들이 무슨 말 했느냐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뭘 못했다? 대답을 못했다. 어른의 말은, 큰 사람의 말은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니? 그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을 입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어른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서 말도 바뀌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아멘. 모든 사람의 끝이 된 사람이 곧 첫째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끝이 되어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알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할 때 가능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확신하면 자신을 뭐 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서 크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세례자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는데, 요한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요한이 뭐라 그러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신 분의 뭣도 못 들어 신발끈도 풀 수 없을 만큼 나는 작은 자다. 요한이 모든 백성도 인정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자의 심정을 가지고 보냄받은 선지자인데 그 위대한 직책을 가지고 왔음에서도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추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믿으면 나는 나를 낮춰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자기를 낮춰놓고 삶이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았다. 성경은 그러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신 말씀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 건 예수님이 죄인이었습니까? 성경에는 죄가 하나도 없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친구가 되어주신 것은 내가 너와 친구가 되어 나는 죄인이 물든지 안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하라 했었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세리와 친구가 되어준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자신은 존귀한 하나님이시지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자세로 낮춰져서 그들을 친구가 되어줌으로 그들이 돌이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꺼리는
병든 사람들 친구가 되었습니다. 만나면 돌을 던져 두들겨 패는 나병 환자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상처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걸 보면 자신이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끝이 되어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신의 자존감은 결코 놓지 않고 귀한 삶을 살며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뭐하게 꿇게 하셨다 믿습니까? 왜 그랬다고요? 낮춰졌으니까. 예수님이 낮추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쨌어요? 지극히 높여주셨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존귀한 모습으로 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화려하게 옷 입고 멋쟁이라고 하나님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옷은 허름할지라도 멋쟁이는 아닐지라도 삶이 낮추고 멋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무한 사람? 큰 사람, 어른이라 인정하여 주시고 어른이 받는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3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섬길 수 있다라고 세상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어려우면 교회에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성도는 뭐하는 사람요? 섬기는 사람. 근데 누구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 잘 섬겨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다 인정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이 최고로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흉년 때 자기 백성을 잘 섬겼기 때문에, 자기 형제를 잘 섬겼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이 두려움을 떱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요셉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쩔까 무서워 떨 때 요셉 뭐라 그래요? 내가 형네 가족을 다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형네 가족 전체를 다 섬겼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다가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에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도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떡과 포도즙은 준비해 놨는데 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먹을 준비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씻기는 섬김을 보여주죠. 대야에 물을 따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물로 또 씻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최소한 12번을 물을 떠온 거죠. 떠오고 버리고 씻겨주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까 너희도 뭐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크다 인정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른으로 인정해 주시는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큰 사람임을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영접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받는 비결인데요. 그런데 영접은 오실 때마다 영접하는 겁니다. 손님이 오면 몇 년 전에 왔다고 영접하고 오늘 안 한 것이 아니라 오실 때마다 귀한 손님 어째요? 문 열고 영접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다 같이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영접할 거야 믿으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성경에서는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작은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 말씀. 36절 시작.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여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영접한 사람이 곧 누구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누굴 영접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는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작은 사람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싫어하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그 말은 작은 자를 영접한다. 근데 왜 어린아이를 영접하냐? 오늘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애기들 진짜로 갓 태어나서 기어다닐 정도의 아이는 어째요? 다 예뻐요. 네 새끼 내 새끼 없이 다 예쁩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키가 크면 좀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예쁘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 말은 어린아이는 꾸밈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게 오는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셔서 예수님 영접했다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영접할 수 있어야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영접한다. 오늘 주님은 그랬는데 우리 속담에 소 못 보듯 한다. 닭 보듯 한다. 소는 닭을 봐도 먹지 못하니까 보는 둥 마는 둥. 자가 나한테 아무 해도 끼쳐주니까 보는 둥 마는 둥. 사람은 그래서는 어쩐다.
안 된다는 겁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반갑게 악수하고 반갑게 서로 맞이하고 영접한 그 사람이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를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복을 받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큰 사람, 어른이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크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크다 자랑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자기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세례자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떤 사람? 가장 큰 사람.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은 그보다 크다. 그 말은 요한이 천국에 못 갔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아무리 크다고 인정을 받아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것은 큰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크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다 인정을 해. 그래서 베드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장자들이 모임이 있다. 곧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은 큰 사람이요. 그 사람들을 장자라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갖추고 사는 것이 곧 어떤 사람? 큰 사람.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리고 가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데려가 주실 만한 뭐가 되어야 된다? 어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부가 예식장에 가려면 예복을 입죠. 신랑도 예복을 입더라고요. 옛날 우리 어른들 가마 타고 장가 갈 때 우리 어릴 때 보면 관복을 입어요. 그 옛날 궁궐에 있던 사람들이 입던 관복을 입더라고. 남자들은 모자도 그거 쓰고. 적어도 장가 가는 날은 뭐가 돼? 관리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시집간 날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복이 있어야 그 자리에 섭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최고로 큰 사람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되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다 인정하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크다 인정을 받더니 죽지 않고 바람 타고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크다 인정을 해 주시더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사람,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어른이 된 그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나이가 많냐 적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직책이 무엇이냐 그것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나를 보는 사람이 당신은 어른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겸손하며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사람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존감이 높게 되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라 인정받고 사람들이 어른이라 인정해 주시는 복된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